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지리를 곳곳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신학적으로 현장을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성서 해석을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박사이신 우택주 교수님께서 나와 계셔서 좋은 말씀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요르단 지역의 성지 해석을 아주 은혜스럽게 전해주시다가 개인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쉬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우 교수님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성지 그리고 그곳에서 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또 어떤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면서 우리 오 교수님 입술을 시청자들이 자세히 보면서 아마 많이 쏟아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베이수툰이 이번에 첫 순서입니다. 이 베이수툰에는 바사 제국의 위대한 왕 다리오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투쟁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된 비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히스툰을 가기 위해 하마단 남쪽으로 달리는 길에서 호박 장터를 만났다. 카스피해와 가까운 이란 북부는 일조량과 강우량이 풍부해 농사짓기에 최적 장소다. 그 때문에 이 땅의 호박들 또한 놀라움을 주는데 원래 왜저 요마 동그만한 거 예쁘게 해서 그 화초식으로 키우는 근데 호박 이제 있어요. 여기는 날씨가 덥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막 불어나나? 그래서 이 호박들은 이곳의 자랑거리라고 한다. 호박 시장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500m 높이의 베히스툰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에서 나들이 나온 한 가족을 만났는데 조금 자유가 있는 애. What is your name in your country? You 이방인을 결코 낯설어 하지 않는 이란인의 친절함. 신세대 여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It's my husband, my sister, it's my mother, it's mother, you, he. 이 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산 절벽에 있는 비문과 부조물 때문이다. 영국인 장교 롤린스에 의해 밝혀진 비문 내용은 메소포타미아 토판 문서 해석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마침내 25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부조물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베이수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서 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서려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그 보따리를 풀어헤치면서 오늘 하나하나 은혜의 시간이 되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이 지리를 전공하셨으니까 그 베이수툰은 어떤 곳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베이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고학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곳이 어디 있는지를 예.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그 바사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그 앙메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앙메다가 있는 하마다에서 남서쪽으로 예. 그 104km 떨어진 곳에 예. 베이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있는 비석입니다. 예. 이곳은 원래 그 고대 도로가 그 바그다드와 연결된 예. 그 통상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곳이 세워졌습니다. 예. 이 베이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장수란 뜻입니다. 아. 그런데 이곳은 하여 절묘하게 그 지어진 것입니다. 예. 그 한 500m 정도 되는 큰 돌산에 예. 약 100m 높이 위에 예. 그 조각과 그 밑에 비문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의 훼손되지 않고 예. 보존될 수 있었음을 예. 참 대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곳은 100m 위에 조각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그 비문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카드어, 엘람어, 페르시아어. 예. 그리고 그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00줄 정도의 세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통해서 세기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예. 그 마치 상형 문자를 해석하게 해준 로제타 석과 연결시켜서 예. 페르시아의 로제타 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유명한 고고학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다리우스 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과정이 비문에 그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비문이 기록된 배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 주전 521년에 예. 페르시아는 제국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는가 하면 원래 페르시아를 건립한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고 예. 이 다리오 왕은 그보다 먼저 고레스의 아들이라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예. 캄비세스의 위를 예. 계승한 왕인데 예. 그게 자연스럽게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레스를 계승한 캄비세스가 예. 사람들 몰래 예. 동생을 죽이고 예. 이집트로 큰 원정을 떠났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집트로 떠난 사이에 그 왕궁의 제사장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네. 자기가 바로 고레스의 동생이다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셈이죠. 그래서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캄비세스 왕이 급히 애굽 원정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 시리아에서 원인 모를 죽음으로 급히 죽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이 캄비세스와 함께 원정길에 나섰던 친척벌에 있었던 네. 이 다리오스 장군이 예. 휘하의 6 장군의 도움을 얻어서 네.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가우마타라는 제사장 고레스 왕의 동생을 칭해서 왕이게 된 그 가우마타를 처벌하고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6 장군의 후원을 받아서 다리우스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과정을 예. 소상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리우스가 정말 그렇게 왕궁대에 진압을 했겠는가 예. 한데 상당히 의심을 품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자세한 역사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 다리우스가 이 모든 그 왕궁의 반란을 진압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해명할 의도를 가지고 써놓은 비석이다. 정치적인 뭐 동기가 있었지만은 그걸 그 페르시아의 종교인 아후다 마즈라라고 하는 최고 신의 후원을 입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그 가짜로 왕노릇한 행세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때 시대에 왕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되면서 왕이 된 것이 하나의 쿠데타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신의 그 뜻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는 자기 어떤 합리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아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음 더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베이스툰으로 다시 한번 가본 다음에 또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낮은 구릉에서 솟은 베히스툰 산. 다리우스 왕이 흔적을 남긴 이곳엔 그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다리우스 왕의 비문은 땅에서 69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문 상단의 부조물엔 다리우스 대왕과 그가 처단했던 10명의 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사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이 예사롭지 않은 산을 현지인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이 산은 신령한 산이다. 예. 다시 말하면 신이 있는 산이다. 이런 전례가 이루고 있거든요. 이 산 절벽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왕위 등극 과정을 1200줄의 쐐기 문자로 기록했다. 이 속엔 왕위 등극은 신의 섭리였음을 알리는 다리우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다리우스를 경배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은 이 신령한 산을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다리우스는 이란의 고대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으며 그 막강한 힘의 배후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베이스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절벽에 쓰여진 글씨, 그 아래 위에 새겨진 여러 가지의 그때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너무 우리에게 그 시대를 알 수 있도록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모든 역사적 발굴이 그랬듯이 사실 그 성경 사본도 사실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이스턴도 한 사람의 우연한 탐사에 의해서 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발견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영국군의 헨리 롤린스리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25살 때 이 페르시아 지역에 파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견돼 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다니다가 이 베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원체 그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새겨진 큰 비문이기 때문에 발견하게 돼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군인이 고고학적인 유물을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해독하지 못한 쐐기 문자에 도전한 겁니다. 그가 최초로 이것을 발견한 게 1835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문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1846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 현지의 어떤 소년이 목숨을 걸고 탁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전문을 구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850년 정도에나 이 연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군인인데도 쐐기 문자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이분이 군인이 아니라 역사에는 이제 쐐기 문자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 군인이 그 고고학자의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감출 수 없는 높은 곳에 이렇게 보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도 아마 저 산 중턱에 어떤 절벽에 글씨가 쓰여져 있구나, 그 정도로 보고 지나갔지 않겠는가. 뭐 지금도 우리가 그때 촬영으로 갔을 때 뭐 단단히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참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누구든지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던데 그것이 1800년도 와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 하는 사실은 또 놀랍기도 하고 또 그때 또 감춘 것이 드러난 것도
신화적 문화적 흐름 속에서 문명의 역사 속에서 당연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 교수님, 전쟁이 그 많았던 곳들이나 또 이 모든 도로의 발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중근동의 이 수많은 길들은 어느 정도로 그때 발달되어 있었는지, 그 도로 발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명의 발전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예. 거의가 다 육상으로만 교통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예. 근데 그렇게 그 고대 도로가 발달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그 정황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도로를 닦아야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원활히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죠. 또 도로를 닦지 않으면은 전쟁을 해 나갈 때 군대를 인도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도로를 닦는 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길을 발달 닦는 일이 제일 우선되었습니다. 훗날 뭐 로마 제국이 길을 잘 닦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아주 잘 닦았는데 아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해변길과 왕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편 제도라든지 또 왕의 칙령이 지방에 신속히 전달된다든지 지방의 조세나 조공들을 또 신속히 중앙으로 모아간다든지 이런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로 길을 닦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영토 그 정복을 이루어 나갔는지, 그것도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나라들이 새로 시작되게 되면은 어리석은 왕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왕궁을 짓지만 지혜로운 왕들은 길부터 사실은 닦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왕궁도 잘 졌지만 길도 다시 닦았던 지혜로운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에 원래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특별히 왕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요르단 지역을 관통해서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왕의 대로와 다른 곳입니다.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이 만든 길입니다. 먼저 지도를 또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 부분이 바사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가장 중심지가 수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최초로 정복한 곳이 바로 이 지역, 성경에 나온 4대 지역입니다. 리디아 왕국이 있던. 그들은 이곳까지의 길을 새로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길이라 그럽니다. 길이는 약 2699km. 엄청난 거리입니다. 물론 또 이 길이 페르세폴리스나 다른 지역으로 연결됐지만 엄격히 말해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한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 열악한 조건인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 먼 거리를 일주일 만에 도착을 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평야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산악 지역이 많은데 그 넓은 지역의 도로를 건설하고 일주일 정도면 중앙에 공문들이 내려가고 보고가 되는 이러한 길을 닦아서 그들이 바사 제국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갔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큰 대도로를 만들면서 그 제국의 그 영토 정복이라든지 그 나라의 신속한 그 문명 문화의 발달의 그런 가지고 온 걸 보면 도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옛날에는 뭐 도로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가 뚫려서 다 산업화하는데 뭐 우리 한나절 거리도 안 될 만큼 지금 많이 발달돼 온 것을 보면 그만큼 문명의 흐름이
부욕해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면서 도로 역할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 중에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과 고고학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짧지만 굉장히 아주 깊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고학이 가진 장점은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지만 다른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서고고학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또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고고학적인 모든 조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해독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다 조사도 끝나지 않고 땅속 모든 유물들을 우리가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도 믿어야 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베이스툰 비문의 해독은 성경적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베이스툰 비문은 다리우스라는 대왕이 왕권을 이어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암벽에다가 또 3가지 언어로 기록했다고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그의 왕권을 선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현재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그 정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우스 대왕이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가는 과정을 그 제국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왕권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선전하는 것이 신앙이란 대단히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합리화하는 데 쓰였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그것이 전부인 걸로 알지만 이면에는 신의 이름을 빌어 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일도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란 우리들의 삶의 역사의 현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과 연관 지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예를 들면 북왕국의 예후 장군이 오므리 왕조를 전복시키고 왕권을 이어가는 과정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활동과 연결시켜져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후 장군이 왕권을 이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배후에는 어느 한 장군의 정치적 야심도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신앙은 정치적 현실과는 유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그 베이스툰의 사건, 그 대로들의 길의 문명의 사건을 들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그 죄값으로 어떤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베이스툰의 석비를 통해서 다리오의 사건을 알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를 알면서 바로 우리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누려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